제19회 서울 퀴어 문화축제를 앞두고 청와대 국민청원과 교계단체의 반대 집회 예고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새누리 명성교회가 김하나 목사의 갑작스런 사퇴 이후 8개월 만에 새로운 담임 목사를 청빙했습니다. 본격적인 장마와 태풍철에 접어들었습니다. 오늘 뉴스리포트에선 이에 대한 안전대책을 짚어봅니다. 서울 지역 기독 직장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국가와 민족을 위한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서울 은평구의 행복한 교회가 마을 주민을 위한 우리 동네 육아사랑방을 마련했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창조 세계를 표현한 특별한 전시회가 열려 눈길을 끕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수많은 논란을 일으키며 열리는 서울 퀴어 문화축제. 13일부터 열흘간의 일정으로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열리는데요. 오랜 퀴어 축제를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고 교계단체들의 반대 집회도 예정돼 있어 더욱 관심을 모읍니다. 자세한 내용 홍희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서울 퀴어 문화축제 슬로건은 퀴어 라운드로 정해졌습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 성소수자들이 존재한다는 걸 부각시킨 문구입니다. 19회째를 맞은 서울 퀴어 문화축제는 4년 연속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열립니다. 서울시 열린광장시민위원회는 숱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국 광장 사용을 의결했습니다. 선정성 문제로 논란을 빚어온 카퍼레이드 행사도 어김없이 진행됩니다. 축제의 대표 프로그램으로 꼽히는 이 퍼레이드 행사는 간이 무대가 마련된 차량 위에서 반나체 차림으로 공연을 펼치는 이들 때문에 매년 설왕설래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적나라한 성기 모형 물체와 그림들을 판매했던 부스 행사도 올해 큰 규모로 이어집니다. 일반인들 사이에선 성소수자 인권을 이야기하는데 꼭 노출이 필요하느냐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서울 퀴어 문화축제를 놓고 교계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발도 거셉니다. 특히 퀴어 축제 개최를 반대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답변 기준치인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점이 가장 눈길을 끕니다. 앞으로 나올 퀴어 축제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동성애 대책협의회와 홀리라이프 등 교계 동성애 반대단체들도 14일 대한문 앞 거리와 청계 광장에서 퀴어 축제를 반대하는 행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들은 동성애의 확산을 막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행사를 개최한다며 무엇보다 올바른 성의식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거리에 나서기로 결심했다고 행사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홍우연입니다. 새누리 명성교회에서 부교역자로 사역 중인 고은범 목사가 새 담임 목사로 청빙됐습니다. 새누리 명성교회는 전임 김하나 목사가 서울 명성교회 담임으로 부임한 이후 약 8개월 만에 새로운 담임 목사를 맡게 됐습니다. 교회는 지난 8일 저녁 예배 직후 재직회를 열고 고은범 목사를 차기 담임 목사로 청빙하기로 결의했습니다. 교회 측은 그동안 2차례 청빙위원회를 구성하고 새로운 담임 목사를 물색했지만 교인들의 의견차가 커 청빙에 난항을 겪은 바 있습니다. 새 담임으로 청빙된 고은범 목사는 서울 명성교회 부목사 출신으로 지난 2014년 새누리 명성교회 설립 당시부터 이 교회 부교역자로 사역해왔습니다. 고 목사는 앞으로 예장통합 서울 동남노회의 인준 절차를 거쳐 담임 목사로 직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뉴스리포트입니다. 매년 이맘때면 들려오는 소식이 있죠. 바로 장마로 인한 인명 재산 피해 소식인데요. 대비 방법과 관리 요령을 몰라 손해를 보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10년간 수해로 인한 피해 통계를 보면 연간 15명이 목숨을 잃었고 3,116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발생 빈도가 가장 많은 차량 침수의 경우 피해액이 연평균 270억 원으로 지난해엔 346억 원에 달했는데요. 최근엔 짧은 시간에 갑자기 비가 쏟아지는 국지성 집중호우가 잦아지면서 하천 범람과 침수 피해도 늘고 있습니다. 장마철뿐 아니라 평소에도 철저한 대비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수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예방법, 한진식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2년) 전 부산과 울산 지역은 태풍 차바의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지난해엔 충북 청주에 하루 최고 290mm의 물폭탄이 쏟아져 도시 곳곳이 물에 잠겼습니다. 당시 해당 지역에 위치한 교회들도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예배당이 침수되면서 각종 성물과 집기류가 파손됐고 건물도 일부 훼손됐습니다. 교회 위쪽에서 제방뚝이 터져서 흘러넘치다가 교회 담이 무너지고 교회 마당이 유실되고 또 사택에 물이 차고 하는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올해 본격적인 장마와 태풍철에 접어들면서 재난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교회의 경우 노후화 등으로 재난에 취약한 시설에서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교회 옥상마다 높이 솟아있는 십자가 철탑은 강풍으로 인한 추락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시설물입니다. 태풍 볼라벤이 한반도를 강타했던 2012년 여름엔 전국에서 80개가 넘는 교회 첨탑이 쓰러졌습니다. 건물에 단단히 고정돼 있어야 할 대형 첨탑이 떨어지면서 지나가던 사람이 다치는 사고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또 교회가 지하에 있는 경우 도로에 고인 빗물이 유입될 위험이 높습니다. 교회 외벽 현수막이 날아가 전선에 걸리거나 간판이 떨어지는 사고도 발생합니다. 작년 한 해 전국에 호우 및 태풍으로 인해 침수 피해가 7,500여 건이 있었고요. 건물 붕괴 1,506건이 있었습니다. 교회도 예외는 아닙니다. 노후화로 인한 일부 붕괴가 일어날 수 있고요. 장기간 습기로 인해서 전기 합선 화재도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김 소방장은 위험 요소에 대한 사전 점검을 강조했습니다. 건물 주변 막힌 배수구를 뚫고 침수가 예상되는 구역을 방수판으로 정비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첨탑이나 이제 간판의 결속 부분도 확인하셔야 되고요. 창문이나 노후 전선, 에어컨 실외기 배선 등도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나에게도 재난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꼼꼼하게 체크하는 안전의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또 정부에서 배포하고 있는 스마트폰 앱 안전 디딤돌을 활용하면 실시간 재난 정보와 재해 발생 시 매뉴얼을 확인할 수 있어 장마와 태풍철 대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TV 뉴스 한진식입니다. 서울 지역 기독 직장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국가와 민족을 위해 부르짖었습니다. 한국기독교 직장선교연합회와 서울특별시청 기독선교회가 마련한 기도회에서 260여 명의 기독 직장인들은 나라의 회복을 위해 마음을 모았습니다. 설교를 전한 로그미션 김용희 선교사는 이 나라가 혼돈과 타락을 향해 달려가고 있지만 위기의 마지막 순간에 복음이 역사할 것이라며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 진리를 위해 목숨을 걸고 민족 복음화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참석자들은 북핵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통일이 이루어지길 간구했습니다. 특별히 오는 14일 서울광장에서 열릴 퀴어 축제를 놓고 기도하며 가정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려는 시도가 중단되고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서도록 부르짖었습니다. 기도회를 개최한 사단법인 한국기독교 직장선교연합회는 모든 직장인을 그리스도께 이끌겠다는 목표 아래 평신도 중심의 일터선교 운동을 펼치는 단체로 현재 8천여 직장선교회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마을 주민과 아동들을 위해 교회 공간을 무상으로 내놓은 교회가 있습니다. 바로 은평구에 위치한 행복한 교회인데요. 교회는 아이들을 위한 공간이 없단 주민들의 의견에 교회 안에 육아사랑방을 새롭게 마련했습니다. 현장에 한혜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오는 8월 개소를 앞두고 있는 행복한 교회 육아사랑방은 마을 주민이라면 누구나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무료 실내 놀이공간입니다. 육아사랑방은 지역사회 문제를 주민들이 직접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서울시의 마을계획 사업 중 하나로 선정돼 교회가 2년 가까이 준비해왔습니다. 교회는 무상으로 공간을 제공하고 운영은 마을 주민들에게 맡길 계획입니다. 마을 주민들은 교회의 변신에 기대감을 표했습니다. 맘충이나 노키즈존 같은 단어들이 많아서 아이 데리고 집 밖에 나갈 때마다 항상 신경이 쓰이는데요. 육아사랑방 같은 공간이 마을 곳곳에 생겨서 아이와 일상에서 편하게 생활할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교회 선우준 목사는 아이를 낳아도 걱정 없는 동네를 만들고 싶다며 교회가 저출산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엄마들의 육아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육아사랑방을 기획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이를 낳고 보니까 요즘 왜 사람들이 아이를 좀 낳기 어려워하는지 좀 공감이 되더라고요. 아이를 혼자 기르는 문제도
많이 고민이 돼서 어떻게 하면 좀 교회도 같이 참여할 수 있을까. 선우 목사는 교회에서 주민들끼리 육아 정보를 공유하고 장난감이나 작아진 옷은 서로 물려주는 분위기가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육아사랑방 옆엔 엄마들을 위한 쉼터도 마련됐습니다. 엄마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지고 같이 엄마들이 모여서 서로 아이를 함께 기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육아 품앗이죠. 같이 기를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면서 함께 키워가는. 선우 목사는 육아사랑방이 주민들이 오고 싶어하는 교회이자 엄마들이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 되길 소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굿TV 뉴스 한혜인입니다. 무한한 창조 세계와 우주를 표현한 전시회가 열려 눈길을 끕니다. 거룩한 신비란 주제로 열린 이번 전시엔 형형색색의 빛을 내는 홀로그램지가 사용돼 특별한 아름다움을 선사합니다. 서양화가 장대현 작가는 보는 각도에 따라 다른 빛과 색을 내는 홀로그램지를 무한 차원으로 보고 그 위에 모래를 얹어 신성한 빛의 입자를 구현했습니다. 또 전시 공간을 통합된 시공간으로 구성했습니다. 이 공간 안에 크고 작은 오브제들을 설치해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도록 꾸몄습니다. 장 작가는 이런 전시 구성을 통해 우주 속에 있는 인간이 하나님의 빛을 발하는 생명체란 사실을 알리고 싶었다며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란 창세기 22장 17절 말씀을 이미지화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번 작품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전시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전시는 오는 29일까지 사랑의 교회 사랑아트갤러리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홍희연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이스타나 대통령궁에서 리셴룽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한국과 싱가포르는 1975년 수교 이후 공동의 목표를 향해 함께 노력해왔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에 리 총리는 한국과 싱가포르의 관계가 문 대통령의 리더십으로 더욱 격상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태풍 마리아가 대만을 거쳐 중국에 상륙해 수십만 명의 이재민을 발생시켰습니다. 중국 중앙기상대에 따르면 제8호 태풍 마리아는 초속 42m로 올 들어 중국에 상륙한 가장 강한 태풍으로 기록됐습니다. 지난 이틀 사이 중국 푸젠성 일대엔 19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고 15만 명의 주민이 대피했으며 그 외 지역에서도 수많은 이재민이 나왔습니다. 한편 태풍 마리아는 대체적으로 폭우보다는 강풍에 의한 피해를 많이 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기대 수명이 OECD 평균보다 1.6세 긴 82.4세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스스로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국민의 비율은 OECD 최저 수준이었습니다. 기대 수명이 가장 긴 나라는 일본으로 84.1세를 기록했고 스페인과 스위스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미국은 78.6세를 기록해 다소 낮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한국이 좋지 않은 수치를 보인 건 자살 사망률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 10만 명당 자살 사망률은 25.8명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았습니다. 국내 개별 여행객들이 가장 선호하는 여름 여행지는 제주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외 도시 중에선 오사카가 최고 인기 여행지로 꼽혔습니다. 이어 서울과 부산이 상위권을 차지했고 해외에선 일본의 주요 도시가 상위 10곳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전 세계 개별 여행객들은 가장 가고 싶은 여행지로 도쿄를 꼽았고 서울은 6위를 차지했습니다. 또 올여름 서울을 방문할 예정인 여행객들은 대만인들이 가장 많았고 홍콩과 일본, 싱가포르, 중국, 미국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굿TV 뉴스 홍우연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한국과 미국 교계 지도자, 정치 인사, 평신도 등 500여 명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10일 뉴욕에서 열린 한미 지도자 기도회에서 말씀을 전한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는 복음 통일과 한미 동맹을 위해 양국 지도자들이 기도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이 국제 고개발 NGO 기아 대책 월드비전과 업무 협약을 맺고 사역 영역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한교총은 단체 내 위원회 설립을 자제하고 교계의 전문성을 갖춘 기구들과 협력해 전문 사역을 전개해 나갈 예정입니다.
좋은 교사 운동이 내달 7일부터 10일까지 천안 백석대에서 2018 기독교사 대회를 엽니다. 올해로 11회째를 맞는 기독교사 대회는 교사들이 학교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하는 시간으로 꾸며집니다. 회복적 생활교육, 학원 복음화 등 다양한 강의도 진행됩니다. 예장합동총회가 전국교회 활성화를 위해 개발한 전도용 모바일 어플을 정식으로 선보입니다. 합동총회는 전도용 어플을 통해 새신자 관리와 미출석 성도 관리, SNS로 전도용 선물 보내기 등 다양한 전도 활동을 펼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전도용 어플 런칭식은 19일 합동총회 회관에서 열립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티비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